오늘 말씀은 종려나무 아래와 요단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아래는 드보라가 재판을 한 곳이고, 요단강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 현 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국과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 못하였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사분오열되고 이 의견이 나누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이 지파 저 지파들이 이 각종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 정작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11조를 받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가운데 사사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역할을 못하고 아무도 역할을 못하니까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잖아요. 분쟁이 있는데 이걸 힘으로 해결하면 사회가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서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것을 빼앗고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누군가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 하니까 드보라라는 여자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디에서 그 재판을 하냐 하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고 보니까 어디를 했어요? 그 베델과 라마 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 간판을 달고 여기가 재판 법원이니까 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러면은 거기서 오겠는데, 이 드보라는 아마 재판을 할 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종려나무라는 데가 한 곳이 아니고 오늘은 이 종려나무, 내일은 저 종려나무가 아니었을까. 심지어 그 사사기 4장 전체를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재판을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누구라 했어요? 드보라 남편이 랍비돗이라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외조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랍비돗의 아내로서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바락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납달리 이제 지파였죠.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게까지 가서 아마 재판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 드보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사장에 보니까 야빈이라는 왕이,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야빈 왕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사렛 근처에 이제 있었습니다. 나사렛 근처에 있었는데, 이 왕이 야빈 왕에게 시스라라는 그 군대 사령관이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그 왕이 가진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뒤나 닦아주고 괴롭힘을 당해야 될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것을 때가 찼을 때 드보라가 이제 안 되겠다. 그 야빈 왕 시스라 그 장수 시스라와 이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전쟁을 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4장 이야기입니다. 4장 이야기인데 5장에 가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 전쟁 전에 아마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니까 역사를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 준비가 뭐야? 역사를 직시를 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과 이게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드보라도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이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잘 모르지만요, 이 히브리를 들으니까 노래 같아요. 노래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12절에요. 깰지어다 드보라, 깰지어야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깨어라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 우리 드보라, 우리 드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니까 노래로서 쉽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노래가요 온갖 그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에 보면은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러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 러우벤은 뭡니까? 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이 전쟁도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미냐. 러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후렴이에요. 러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노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치고 피리라 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나 심지어 뭡니까?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가톨릭은 여자들은 뭡니까? 이 머리에 뭐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했는데 오죽했으면 남자가 없어서 이 드보라라는 이 여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가문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내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의 그 남편 랍비도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뭡니까? 대부분 다 그 주요 지파, 유다 지파 뭡니까? 저기 요셉 지파, 이런 베냐민 지파, 이런 이 중요 지파들에 싸우지 않고 뭡니까? 지금 시스라라 저기 누구죠? 저기 갑자기 저 누굽니까? 바락이라는 그 북쪽의 그 바락도 아히노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히노함이라는 이런 그 북쪽의 사람을 참모로 이끌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모조차도 북쪽에서 나오는데 이 뭡니까? 싸움의 기술은 있었지만 용맹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우기는 내가 싸우겠지만 당신이 내 뒤에서 응원을 안 해주면 안 가겠다 이러니까 상당히 쫄짱부죠.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쫄장부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쫄장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가서 싸우면 이길 건데 사실은 그 영광은 네가 쫄장부기 때문에 그 영광은 너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고? 한 여인에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인이 누구냐? 여인이 여기 나오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일은 시스라와 본래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친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뒤에서 반역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분론, 유명론, 이 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엉뚱하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남한산성.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남한산성의 누구죠? 임진왜란 이후에, 병장호란 이후에, 후금 이후에, 어느 나라죠? 이제 후금, 청나라가 침입해 왔는데, 그때 왕 이름이 누구죠, 사모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선조 다음에, 인조. 예. 인조가 있었는데, 그 인조가, 이게 청나라가 침입해 오니까, 다시, 어디야?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에 있는데, 옛날에 피난 가는데,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이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 갔냐 하니까 남한산성에 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그 파가 싸우는데 어떤 파냐 하니까 이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명예 의리를 위해서 이게 청나라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나라가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다. 그리고 또 남은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경상도, 충청도 이런 군사들이 이 청나라 군사들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쪽에는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이 청나라라는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없다. 지금 굽히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굽히지 않죠. 굽히지 않다가 전쟁에서 청나라 군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인조가 평민의 옷을 입고 항복을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 일본에 항복을 해야 된다. 일본에 맞서야 된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적용하기가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민족들은 뭐가 강했냐면은 의리, 쓸데없는 의리 이런 게 이제 강했는데 여러분, 의리는 왜 의리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의리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쟁의 의리하고 평상시의 의리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의리를 지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의리를 깨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의리를 지켜야 되겠어요? 전략적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뭡니까? 그 의리를 깬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야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야일은 뭡니까? 지금 이 다시스와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쟁 중에 혼자 딱 그냥 온 거예요. 혼자 딱 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야일은 뭡니까? 야일은 시스라와 같이 잘 지내면서 큰 상처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야빈 왕과 시스라가 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나 이때 이 전쟁의 시기에는 어떻게 이제는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친분이 있었는데 친분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뭡니까 이 그 나무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양쪽으로 뚫어서 그 시스라를 죽여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일본과 지금 지소미아 무역 전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데모하는데 진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여러분 미국은 한때 우리를요 팔아먹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너희는 한국 가지라 우리는 필리핀 가질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국을 그냥 일본한테 떼내준 게 미국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있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기생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은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요 같이 가족으로 살면서 가족이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가족을 배척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여러분 일어난 게 왜냐하면은 드보라는 아웃사이더였어요. 밖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당과 야당이 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치 환경상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여당과 야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선거 때 투표로 나타내야 되고 지금도 댓글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정치를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늘 부패해지는 것이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쨌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었고 그 헤롯이 성전을 지어 가지고요 상당히 높게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가랴가 어느 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스가랴가 그 일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일을 성전에서 할 수가 없어서 또 그 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갑니까? 장소는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요단강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니까 여기가 요단이 세례 수둔 곳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역사적인 고증이 없습니다. 그다음 요단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지도 않아요. 그냥 개울물이에요. 우리 안양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집도 없이 강에서 그리고 여러분 집회를 했는데 텐트도 없이 그 들에서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새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년은요 그 인생의 완전수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남긴 게 뭐냐면 드보라의 노래를 남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우리 드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 그의 노래, 그 역사의 이야기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왜 좋은지 안 좋은지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뭐 외교를 잘 해가지고 적절히 해가지고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하면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흥왕하고 상식과 세계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종려나무 아래와 요단강가. 여러분, 제가 지금 종려나무 아래인지 요단강가인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가 외로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 눈총들이 있고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반박글을 썼기에 제가 알뜰하게 반박글을 써줬으니까 저한테 교수님 이러면서 참 그런 글도 오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보라처럼 싸웁시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지금 키보드로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선거의 표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 건강한 한 표가 우리 민족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인데, 참 불행하게도 목사들이 이 정치의 물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그런 사람이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